14장 순종에 뒤따른 보상. 다음 해에 마이클과 나는 영적인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집을 짓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로 지으셨던 과정과 비교해 보았다. 확실히 유사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 지어진 건물을 보듯이 오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며 그것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근사했다. 최근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한 가지 지속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다. 엄마가 도대체 언제 치유될지 또 그로 인해 엄마와의 관계가 언제쯤이면 회복될지 자꾸만 하나님께 되묻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상태는 전보다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았다. 아빠는 딸기 농장 일을 그만두시고 엄마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중심부에서 자그만하게 자작농을 하고 계셨다. 확실히 아빠는 천성적으로 농사일이 맞는 분이셨다. 소를 기르고 말들을 방목하는 일을 퍽 좋아하셨고 또 농작물을 기르는 데에도 남다른 기쁨을 누리셨다. 아마 돌아가시기까지 아빠는 도시에서의 소음이나 공해 따위는 없으며 그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누리고 싱싱한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 수 있는 시골에서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계속 누리실 것이 뻔했다. 이사한 지 처음 얼마가는 시골 공기가 엄마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듯 했다. 하지만 다시 전처럼 되었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극히 드물었다. 오히려 환상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엄마의 고통과 증오는 이제 모두 아빠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발작적인 증세를 보일 때에도 아빠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계시면서 엄마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엄마는 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 번은 추운 겨울날에 바깥에서 아빠에게 물을 뿌려대기도 했다. 엄마의 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과격해지면서 나는 점점 아빠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와 아빠의 상황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마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엄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보통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만 되면 일어나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대항하는 게 엄마의 주된 일이었는데 언젠가 하루는 새벽 3시에 곤히 자고 있는 아빠를 깨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정부터 계속 음식 준비를 했다며 식탁에 8인분의 식사를 마련해 놓았다. 아빠가 말하기를 엄마는 내가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오지 않으니까 차를 몰고 나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아빠에게 막 졸라댔다고 했다. 아빠는 늘 그러시는 것처럼 엄마의 비위를 맞춰드렸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에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것이었다. 스토미.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글쎄, 네 엄마가 네가 시내에서 길을 잃어버렸다지 뭐냐. 네가 저녁 먹으러 온다고 그랬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까 3시부터 너를 찾고 있단다. 지금 오고 있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직도 이불 속인데요. 그럼 나 대신에 네가 엄마에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서 아빠는 엄마에게 수화기를 넘겼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롭게 물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우리 집에 있지요. 그럼 제가 어디 있는 줄 아셨어요? 저녁 먹으러 온다고 그랬잖아. 엄마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사실 엄마와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전화한 적도 없었고
찾아뵌 지는 벌써 몇 달이 지나 있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아빠랑 엄마가 살고 있는 집과는 차로 4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쉽게 저녁을 먹으러 갈 만한 거리도 아니었다. 제가 언제 저녁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엄마는 잔뜩 화가 났는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다. 사실 나는 이제껏 엄마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저주하기 일쑤였다. 아빠가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저녁 먹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도 그랬다. 모든 게 우리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달쯤 후에 마이클은 나와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 집안에 들어서면서 즉시 식탁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조용히 아빠한테 물었다. 식탁이 왜 저 모양이에요, 아빠? 네 엄마가 지난번 밤에 내게 전화했을 때 차린 식탁인데 안 치운단다. 나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엄마와 맞닥뜨리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 아기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에게는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마이클도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초기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결국 엄마의 증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거나 밤중에 혼자 배회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레이저 총을 쏴대고 FBI가 자신을 성고문한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이런 말을 듣고 마이클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지 혼자서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마이클도 점차 엄마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눈치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증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사실 엄마의 그런 모습은 극소수의 몇 명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고 특별히 나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거의 매일같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아왔다. 우리가 거기 머물고 있는 동안 나에 대한 엄마의 증오는 계속되었다. 나는 애써 엄마를 무시하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차리던 어느 날 내가 먼저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제가 식탁을 좀 차릴게요. 그러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어. 그러니 너는 먹어치우기만 하면 돼.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순간 예전의 광에 갇힐 때의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자랐지만 아직도 엄마를 대할 때면 예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엄마의 증오 앞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추스리기가 어려웠다. 마이클이 이런 나를 보면서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닦는 일을 거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감으로 경직된 채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날 아침 집을 떠나오면서 마이클에게 말했다. 부모님 집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사라엔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부모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죄다 말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존경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처럼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어머니를 찾아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엄마를 위하고 존경을 나타내세요. 전화를 한다던가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면서 멀리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마를 치유하시면 그때 찾아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당신 자신이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이클과 나는 사라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서 아빠에게 모든 계획들을 설명했다. 아빠는 처음에 엄마의 태도를 무시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엄마 곁에만 가면 어릴 적과 꼭 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대신에 아빠가 우리 집에 가끔 들리겠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구속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너를 분명 회복시킬 것이다. 내 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 제게는 딸이 없는걸요? 내 나이가 벌써 40이 다 되었고 또한 첫째 아이도 힘겹게 낳았는데 어떻게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아야 할 형편이었다. 결국 마이클과 의논한 끝에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전보다 더 심한 입덧에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면서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했다. 심한 약물 처방으로 몸무게가 다시 줄어들었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 것이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늘 누워있거나 아니면 등을 기대고 있어야만 했다.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아픔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입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담당 의사는 시에서 가장 뛰어난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의사는 아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어떠한 진통제도 삼가게 했다.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기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너무 아파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내가 소리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와달라는 말뿐이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1시간이 마치 일주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일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라앤이 자주 병문안을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유일한 위로였다. 어느 날 사라에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어리석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했다. 사라는 나에게 지금 당장의 고통이 내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겁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검은 머리카락이 길게 휘날리는 한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꿈이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실제 사람처럼 여겨졌다. 어쨌든 그 아기의 꿈은 내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결국 의사도 지금 당장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집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 잭 목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절대 아기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는 것은 잘 알지요. 또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지요.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잭 목사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주일 아침 나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통증과 입덧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해져서 화요일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 아기를 유산시켜야 할 형편이었다. 방에 들어와 누워있는데 크리스토퍼가 문을 슬그머니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면서 멀찍이 나를 쳐다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크리스토퍼를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줄 수도 없었다. 크리스토퍼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내 방 밖으로 다시 나갔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까운 친구인 밥과 셀리 부부는 거의 매일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마이클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은 나 대신 마이클과 크리스토퍼를 위해 식사를 차려주고 식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날 저녁 6시쯤 해서 나는 거의 침대를 뒤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입덧이 가시고 어떤 아픔도 느껴지지 않아서였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다시 통증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잠시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몇 발자국 걸어보기도 하고 목욕탕으로 걸어 다녀보기도 했다. 그리고 거울에 눈과 얼굴을 비춰본 뒤 다시 조심스럽게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어떤 아픔도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마이클이 혼자서 일하고 있을 서재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갑자기 몸이 괜찮아졌어요. 마이클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더니만 화들짝 놀란 듯 입을 열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서재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서는 셀리가 그릇을 씻고 있었다. 셀리가 나를 보고는 흠칫 놀라면서 말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다 나았어. 뭐라고? 할렐루야! 정말 네 말이 사실인지 뭐 좀 먹어보지 않을래? 그래, 좋아. 빨리 줘. 셀리는 나에게 얇게 썰은 배 몇 조각과 버터를 바르지 않는 빵을 준비해 줬다. 이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음식이 씹히는 맛이나 또 목을 통해 꿀꺽 삼켜지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혹시나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통증이나 입덧은 없었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나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에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정말 놀랍군요.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치유된 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톰이,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지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유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온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데요. 분명 나의 믿음이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은 오직 나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성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믿음 안에서 만난 귀중한 형제 자매들의 사랑에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전에는 생각도 못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 태어날 아기를 통해 엄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임이 분명했다. 예정일 2주 전에 나는 남편 마이클이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시상식에 함께 참석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드디어 작고 귀여운 검은 머리카락의 딸아이를 순산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우리는 딸아이에게 아멘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멘다를 키울 때에는 확실히 크리스토퍼 때와는 달랐다. 아기에게 화도 안 나고 그저 사랑스러울 뿐이었다. 전에 고생했던 문제들로 다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그동안 크리스토퍼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데에 마음을 기울였다. 크리스토퍼와 나는 다시 금방 친해졌고 함께 산책하고 웃고 떠들어댔다. 같이 공원에도 가고 어린이 극장에서 만화 영화도 보고 또 장난감 가게에 함께 가기도 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크리스토퍼와 나 사이에는 어떤 상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제게 크리스토퍼와 아멘다를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순종하는 데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었다. 아멘다를 키우면서 내 상처들이 조금씩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 42살이 되면서 어머니 날을 맞아 나는 처음으로 아멘다 유치원에 가게 되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엄마들이 오지 않는 두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꼭 어릴 적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와줄 엄마가 없었다. 이제 내가 아이의 엄마로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아멘다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며 엄마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아멘다는 순간순간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아멘다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렸던 엄마와 딸과의 관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었다. 순종을 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그러나 순종에 뒤따른 보상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